말씀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창세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5절에서 10절과 창세기 4장 전체는 창세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주느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 이야기를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주어라, 예수님으로 전환시켜 주어라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왜 등장시키는가? 아담의 자녀들 중에 최초의 범죄자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가인같이 되지 말라는 것인데, 교회 전반적인 설교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쫓겨났다고 전합니다. 가인은 창세기 3장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그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돌아올 수 있다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므로 성경이 밝히고자 합니다. 가인이 변질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면 오늘의 가인은 저주로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고 가인은 저주를 받았다고만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돌아오는 것이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까지는 범죄 전의 이야기이지만 창세기 4장에서는 범죄자들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은 구원 못 받았지만 성경은 구원론이기 때문에 저주로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을 저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을 전한다면 내용은 어떻게 구원 이야기 전해주느냐입니다. 창세기 4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원론과
제사론입니다. 구원론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지만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제사론은 제사 제도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표준은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란 삶 전체를 요약해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는 가장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 신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나열되어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지금 기록하셨고, 저도 그 말씀 기록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과 플러스 제사를 논합니다. 11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또 믿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축소판은 히브리서 11장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깊이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지막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즉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구원받을 자를 논하는데 행위를 논합니다. 구원은 거짓 선지자들의 증거, 이 판결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론과 제사론입니다. 첫째 구원론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론은 제사 제도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시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은 13세부터 부모에게서 독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린 시점은 창세기 5장 15절에 보면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으며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볼 때, 제사 드린 시점은 가인과 아벨의 나이 60세, 70세쯤 결혼적 연기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농사의 터전이 되었고 가인은 아벨은 양치는 터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그래서 4장 3절에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에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는 말은 원어 책에 보면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양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많은 양의 수를 말합니다.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름이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아벨은 1년 중에 양의 첫 새끼를 낳을 때마다 첫 소생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양의 수를 세어 10번째 되는 양은 10의 1조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이 아벨의 늘 해왔던 제사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